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원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 다원화된 세상과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다원화라고 했을 때 말뜻은 그 원천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원천인지 아세요? 진리의 원천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든지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면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다원화된 이 시대는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절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강자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제작한 지배 논리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과 권력과 돈을 위해서 타인을 노예화시키는 수단으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했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종교라고 이들은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은 질색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이전에 있었던 절대 진리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을 해체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게 중요한 자기들의 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이 땅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모든 진리를 다 상대화시켜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반하는 사상을 갖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단어가 이제 그 이후, 그래서 모더니즘 그 이후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더니즘이 주장했던 것은 절대 진리인데, 여러분, 모더니즘이 처음에 시작한 초기 형태가 뭔지 아세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아시죠? 모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모든 존재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시대.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좋은 것이, 믿는 것이 좋은 거라고 요구하면 그냥 이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었던 시대였는데,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되면서 왜 그래야 돼? 왜 믿어야 되지? 왜 이게 맞아? 이게 왜 진리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과 믿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예요. 18세기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 계몽주의가 더 심해진 때는 과학혁명 때였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것이 한몫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 적을 건 없어요. 볼펜 내려놓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적을 게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오늘 풍경화 하나만 여러분에게 그려주면 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해진 세상은 모든 것들 과학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주의에 경종을 울린 최근 사건이 하나 있었죠. 팬데믹이에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최첨단 과학과 의료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일제히 무너져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 다 죽어나갔지요. 이 과학주의와 의학을 맹신하던 이 우상화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어요.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는 신을 믿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진리가 있었고 신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 샴쌍둥이 아세요? 샴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샴쌍둥이, 그런 관계예요. 둘 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축소시킨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더니즘의 대안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될 수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안이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더니즘이 믿었던 신은 어느 정도까지만 존재하는 신이냐면 이성으로 설명되는 존재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은 경외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설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모더니즘이 신은 인정해요. 믿음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성으로 설명돼야 돼요. 초자연적인 기적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모더니즘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내놓자 그 헌신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던 물고기와 빵을 다 내놓게 되었고 결국 나누어 먹자 도리어 빵과 물고기가 남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똑똑한 대가리로 이해한 내용, 설명한 수준이, 내용이 바로 이 수준이에요. 기적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 성경의 모든 이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해 갈라지는 거. 이들이 주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1년에 한 번씩 그 홍해가 이 수위가 낮아지고 갈라지는 때가 있다더라. 여러분, 그건 기적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홍해가 수위가 낮아지고 갈라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셔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놓은 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대가리로 이해하고 설명한 수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국가의 권위, 법의 권위. 폭력적인 권위주의를 몰아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일체 권위 자체에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더니티는 자율성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인간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좋아졌어요? 모더니티가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 자유다 해가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피곤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에 시달리고 나고자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고 스스로 수용소를 만들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감시하는 그런 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그런 피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이 첫 번째, 모더니즘의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신론 들어보셨어요? 모더니즘의 신은 이신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자기 혼자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신은 인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 존재하지만 더는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훼손하거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원리대로만 존재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죄책감 갖게 하지도 않고 강제로 네 인생 소명 이거니까 너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명령하지도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이 힘들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때 아무 대답 못 해줬어요. 기껏해야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더니즘의 이신론이 만든 이 신이 기껏해야 자아 실현해봐, 너 자신 개발해봐, 더 나은 모습으로 너 개발하면 돼, 이렇게 다그쳤지만 힘들고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는 이 신은 아무 도움 인간에게 못 줬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 주장했지만 인간은 그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고 자기 힘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세상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유태인 학살, 일본의 남경대 학살, 끊이지 않는 전쟁, 폭력, 대량 학살, 이런 역사들이 모더니즘의 신의 한계를 지금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뉴에이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킨 형태가 바로 포스트 모던인데요, 이제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절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남은 게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도 한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는 주장까지 하게 됐지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제시할 권위가 있는 사람 없고 종교 없고 이념 없다. 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하냐, 내가 신인데,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에이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믿기로 하고 내가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 어떤 절대 기준도 존재할 수 없고 나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해체시켜 버렸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대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내 소확행에 불편함을 주는, 이 단어도 어렵네, 소확행에 불편함을 주는 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헌신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것이 있을 정도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이 나만의 수호신이고 나만의 진리를 만든 거예요. 나만의 펫갓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개 다 키우시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결국 사람의 수만큼 신도 늘어나고 진리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도와주는 존재고, 나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 나를 편하게 해주는 존재, 경배할 신이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가, 세라피스트,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보고 도서관 가보세요. 여러분이 읽는 책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아실현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책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하죠.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든 자기가 믿는 게 다 진리고 누구든 자기가 다 신이 된,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시대에 낳은 게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까? 안식이에요? 자유입니까?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피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실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주는,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즉시 물성화된다는 거 아세요? 물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명이 나오고 복이 나온다고 인정하지 않은 인간이,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물질이 자신에게 기쁨과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더 확실한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그 돈을 지켜줄 수 있고 늘려줄 수 있는 권력,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옳고 그른 데는 관심 없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건 무감각해져요.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저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경제 행위도 하고 공부도 추구라 하고 인생의 미래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 기준으로 다 정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따지지 않아요. 내 인생 인조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조이 할 수, 내가 내 인생 인조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무섭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은 이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의 풍경이 바로 이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시대라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떠난 세상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원문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판단의 지식체계 안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다.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더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지 그러지 않은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할 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따라서 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죄인 거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부르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지, 당신의 뜻,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하도록,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지혜와 총명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포기가 아니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삶은 복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케 하시는 방법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삶의 조건과 환경 바뀌어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루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결코 여러분에게 생명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청년들 알아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없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금수저든지 무슨 수저든지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가져봐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닌 거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놓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인생 역전해서 세상 사람들 누리고 싶어하는 거, 훨씬 더 하나님 덕 봐서 많이 누리고 앞서 누리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앞서서 봉사한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종교랑 똑같은 신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흙수저는 금수저 절대 못 이기는 거 아시죠? 근데 흙수저는 결국 흙수저로 살다가 죽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높은 자리 꿰차고 싶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적 잘 나오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신, 우리 하나님 그런 신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잘한다고 장사 안 하면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주는 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주일날 공부하면 A 맞을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B 맞기를 선택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 B 맞아도 A 맞은 사람보다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과감히 선택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장사 안 해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보다 안 벌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번 사람보다 여러분 가치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과 가치관, 세계관 변해서 여러분 기도응답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치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뺏기지 말고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분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 부르면 가슴 떨려서 그만큼 친밀해지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 얻는 거 다 얻고 싶고 그런 청년들 말고, 세상 닮아가는 청년들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머무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늘 질문하면서 그 곁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이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를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해서 왔다가 가시는 그런 진이 같은 하나님 말고 내가 진짜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절대 변하지 않아도 더 최악으로 치더라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모셔드리고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외 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경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고백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더 가까이 여기며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